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는 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 신명기 설교를 계속 살폈고, 오늘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 말을 함께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고, 이제 33장이 모세의 축복이고,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거로 짐작을 하지만, 하여튼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것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장을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모세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으면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그리고 속죄, 이런 것들이 모세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잘못하면 벌하시고, 그 다음엔 또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경고를 얘기했다면, 축복으로는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기도 하고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도 마지막에는 늘 누군가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이 일들을 가지고 결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모세가 축복할 때에 오늘 읽은 부분은 축복하는 서문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루벤, 유다, 레위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각 지파별로는 각기 다른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복이 뭔가 하는 이 부분, 오늘 이 축복의 서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모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내산에서는 오시는 하나님, 또 세일산에서는 일어나신 하나님, 바란산에서는 비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모세는 축복하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오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비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 이게 바로 시내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해서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로 내려오시는 신이라는 것.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는 일어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일산은 이미 우리가 신명기 2장을 봤는데,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하는 말씀. 세일은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그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세일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은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세일산은 주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 자기 그 형제 국가에서 그 땅은 주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건드릴 수도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그만큼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바란산에서는 비추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큰 높은 산이 아니고 바란 광야고, 광야에서 뭐 조금 높은 지역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신명기 제일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바란에서는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란 산에서는 비추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시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 모세가 세 가지 산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는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는 비추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해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만일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1만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1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10,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충만한, 아주 많은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만 성도 가운데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가 된 사람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 이 야곱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성도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복을 주시기 이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작업,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을 받는 이스라엘은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로또 복권 뽑듯이 그냥 복권 하나 얻은, 이게 복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의 총회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12지파가 각 지파별로는 이제 특색 있는 그런 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축복을 다 읽어보면 그 중에 시몬 지파도 빠지고 이렇게 빠진 지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파별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지파별로 받는 축복의 내용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뭐냐, 받고 있는 복이 뭐냐 하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말씀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다. 이것이 바로 공통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백성들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 그러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복을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의 복이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의 의미가 아니고,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복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막 수고하고 분주하게 애를 쓰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불평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야, 많은 거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과의 말씀을 주고받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기도 제일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집사님은 아니면 누구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수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모세는 축복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있으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보면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의 축복까지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 오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오심과 신약의 오심은 차이가 있지요. 구약의 오심은 뭐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올라갔을 때 그날 그 시간에 이루어진 현상들, 표적들, 이 표적이 한꺼번에 막 등장을 합니다.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산에 막 불이 붙고, 그리고 시커먼 구름이 가득하고 연기가 나고, 또 어디서 나팔 소리가 막 나고 땅이 막 진동을 하고,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놀랄 정도의 바로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냥 이거 지진 조금 일어났다, 그것도 두렵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막 우레 소리, 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불도 오르고 연기가 나고 구름도 가득하고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표적이 신명기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오신 하나님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임한다 하고 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탄절을 지내면서 한번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시내산의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직접 되셔서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 시내산에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친히 사람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고 그 개념도 다 그대로 살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게 뭐냐는 걸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인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이 관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하신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신분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불러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는 것하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여,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강조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너희는 내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 이스라엘의 신분을 그냥 단순히 거룩한 성도, 백성 이 정도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복이 뭐냐, 우리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복 얘기를 합니다. 8가지의 복을 얘기를 하죠. 제일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만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뭔가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부자가 되고 오랫도록 잘 평안하게 잘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막 그렇게 살면 복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아직도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첫 마디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따라서 이 온유한 생활, 청결한 생활들, 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화평의 세양,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전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얘기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사람, 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할 때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사역에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참 좋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반대와 핍박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사역이 뭐냐? 바로 축복의 사역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잘 설명을 다 하고 뭔가 경고도 하고 뭔가 다 했지만 마지막 말이 뭐냐면 축복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해놨지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앞에 말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에 대해서 막 지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내버리고 비판만 하고 끝내버리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잘하는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먼저 우리는 잘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신의 산에 오신 하나님,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역을 하는데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고 도를 닦고 뭐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아서 뭔가 신에게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는 사역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지만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때는 축복하는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사역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복을 주려고 하는, 복을 빌어 주려고 하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축복하러 다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축복 좀 해볼까요?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복을 주면 받고 뭐 안 주면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또는 복 주세요 하고 막 구하면 할 수 없이 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복을 축복하는 자로,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사역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반대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욕을 먹는데도 축복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욕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오 할 때 할 수 없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주도권을 가지고 그 핍박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까지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시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하러 먼저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너하고 나의 사이에는 뭔가 관계가 뭔가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걸 너한테 주겠다, 받아라, 이런 정도 개념, 이거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뭐냐 하면 축복을 하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것, 같은 위치라는 것,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말은 모세가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모세가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모세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바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율법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가지고 지금 축복도 하고 뭔가 말씀도 가르치지만 똑같이 말씀을 받는 자이고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면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말을 하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모세는 자기 자신도 아니면 복을 받아야 할 사람도 나는 그들과 하나다는, 우리가 율법을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동일시하는 것. 축복하는 나와 복을 빈을 받는 저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입장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고 너는 그냥 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냥 동량 받는 사람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내용,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까지, 그다음 로마 시대에 박해하는 자들, 로마 황제와 그 모든 정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축복해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경우가 많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을까? 축복을 잘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해라.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이해할 때에 저렇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지만 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게 생각이 되면 오히려 축복을 할 수가 있고, 아예 사탄 같으면 축복을 안 하지요. 사탄의 본질적이 사탄에게 눌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자와 동일시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수룬.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옳다 또는 기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옳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광야 40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여수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서 32장에 보면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의 삶은 실패 생활이에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하고 나면 사사시대에 또 막 우상 숭배하고 이 다윗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웠는데 또 후대 2대 3대 내려가자마자 계속해서 타락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계속 막 잘못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모세가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순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데도 너는 옳다 그렇게 하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래 볼까요? 당신은 나의 여수룬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하는 건 다 옳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칭이라고 그러죠. 칭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수룬입니다. 여러분은 여수룬입니다. 하나님이 바르다고 옳다고 너는 내 기쁨이야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는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축복한다고 할 때에 비판하고 정죄만 하면 절대로 축복이 안 되지요. 그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너는 옳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옳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옳은 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사는 것, 너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하여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바라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여수룬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진정한 축복의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여순으로 보여주십니까? 옆 사람? 안 보여줘도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불완전하고 단점, 결점, 뭔가 허점들이 다 있어요. 뭐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순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자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막 마지막 경고의 말씀까지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늘 우리는 이렇게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 예수론이 막 살찌고 비대하니까 막 하나님 발로 차버렸다. 얼마나 진짜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그런 걸 노래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축복에서는 여수론의 왕이 있다. 왕의 등장을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이 축복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마음껏 한번 축복을 한번 하십시다. 쳐다보시고 마음껏 한번 축복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모세의 축복과 같은 축복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